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의 자리를 이끄실까요?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좋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를 이끄는 것도 기도의 자리를 이끄는 것도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러면 고난의 자리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은 식으로 변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불순종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 이름하고 잘 안 맞잖아요. 선지자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건데 선지자인데 불순종을 해요. 또 선지자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면 이렇게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거부하고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잖아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요. 죄를 택할 자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길이 결정하는 거죠. 경부선을 타면 부산 갈 것이고 길이니까 호남선을 타면 목포 가겠죠.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불순종하면 뭐 고난이 오겠죠.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저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지막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기쁨인가? 그러면 진짜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율법이에요. 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순도가 높은 신앙생활이고요. 뭘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어딘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쁨이 최종적인 그 좋은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기쁨이 없는데 제일 좋은 거 순종해도 순종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기쁨이 없으니까 노예죠, 노예. 그 노예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 그 노예죠. 사랑의 기쁨도 없어요. 사랑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사랑 짜릿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고 그런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공부해라 잠깐만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아버지도 그러나요? 공부의 기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애들이 왜 공부를 못할까요? 공부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부의 기쁨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죠? 기쁨으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생님은 공부의 기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목사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선교의 기쁨 알려주는 거죠. 선교가 이렇게 기쁜 거야. 그럼 뭐 얘기할 게 없죠. 자발적으로 다 하게 돼 있고. 예배가 이렇게 기쁜 거야. 그럼 예배 생명을 거는 거고. 기도가 이렇게 기쁜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쁨으로 소개해야 돼요. 기쁨으로. 성령 기쁨의 영이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억지로 하죠. 우리 학교가 지금 잃고 있는 게 뭐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학교 그럼 애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뭐 게임 중독자들 그러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면 애들 게임 안 한대요. 학교에서 가르치면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숨어서 할 때 기쁘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할 때.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수용소 같이 하거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하면은 하긴 하죠. 근데 기쁨이 없어요. 이 종로도 한다 그러는데 전혀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아니죠. 자유의지를 줘서 자유의지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쁨도 놓쳐버리는 거죠. 지시하고 명령하고 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랑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 춘향전 얘기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 변사또가 춘향이를 진짜 사랑한 거라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으로 뭐 관계 아닙니까? 관계니까 억지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권력으로 억지로 수청 들게 안 하죠.
물론 감옥에 집어넣고 뭐 목에다가 이렇게 뭐 키도 끼우고 그러지만 자발적인 거, 너 스스로 수청 들래 안 들래 이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아주 한심한 방법이지만 마음에는 진짜 사랑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사랑의 기쁨이죠. 사랑은 기쁨이니까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몽룡은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히려 사랑을 변질시킨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거든요. 어사가 됐으면 어사가 됐다고 말해줘야지. 아닌 척해가지고 애달게 만들고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자기를 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좀 깨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순수성만 놓고 본다 그러면 변학도는 사랑한 거고 그 이몽룡은 사랑을 변질시킨 사람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변함없이 사랑은 춘향이는 귀하고 좋지요. 예, 춘향이는 좋아요. 근데 이몽룡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깐 변질되게 만드는 거. 그 잘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죠?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은 시험에서도 안 되고, 그죠?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면 거기서 오는 무한한 기쁨이 있는 거죠. 무한한 기쁨.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기쁨이 더 커요. 자식이 부모 사랑할 때 기쁨보다. 자식은 부모를 어렸을 때나 진짜 사랑하고 그러지 뭐 자꾸만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효도해야 된다 이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정도니까. 근데 부모의 사랑은 자발적이잖아요. 자발적. 하지 말래도 하고. 그래서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뭐 4살 되기 전에 효도 다 끝났다고. 왜냐하면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이 엄청난 거거든. 사랑의 기쁨이. 우리 인생을 살 때 부모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부모가 되라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 아비는 많지 않다고. 스승은 많지만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 아비 돼야 기쁨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게 최고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비 되고 어미 되면 기뻐집니다. 자발성이 있고 이게 시험 안 해요. 이게 아버지가 뭐 자녀들 시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훈련이면 훈련이지. 절대로 이게 뭐 테스트에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쁨. 우리가 요나가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죠. 길이 가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기가 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하죠? 준비하죠. 그죠? 이렇게 최악이 안 되도록 준비하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1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주님께서는 억지로 안 하고 이렇게 준비해 두셔요. 준비. 그래서 물고기 속에서 요나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고난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이유가 나의 변화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을 변화시킨다고요. 내 힘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 에고, 내가 문제인데 내가 뭐 하겠다. 내 힘으로 도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나는 생각하기를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멀리 가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인데, 그죠? omnipresent인데, presence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거리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멀리 가면 된다. 그리고 반대로 가면 된다. 그래서 멀리 반대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에서 니느웨는요, 약간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북 쪽으로. 지금 뭐 시리아 쪽이니까 동북 쪽으로. 가깝죠. 근데 거기 반대쪽이 어디예요? 서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요.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다시스로. 그리고 시리아보다는 스페인이 훨씬 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멀리. 그러면 되는지 알고. 우리도 맨날 그래요. 반대로 멀리. 거리로 하나님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죠.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니까요. 장소가 아니라 상황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장소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이 있으면 절망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만들려고 그러면 자꾸만 절망과 고난 속으로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을 골방이라 그래요. 골방. 골방은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상황 개념이지. 골방. 그러니까 요나에게서 골방은 어디죠? 물고기 뱃속.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의 특징은 뭘까요?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곳, 누가 쳐다보는 거 신경 안 쓰는 곳,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이게 골방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정확히 골방이죠. 물고기 뱃속에 무슨 사람의 시선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거리로 말리 도망치려고 그래. 그래서 바보들은 자꾸만 이래요. 뭐 그렇게 심란하다 그러면 뭐 이사 갈까, 뭐 집 청소를 한번 해볼까. 뭐 잠깐만 이 장소를 바꾸는 줄 알아요. 뭐 어디를 옮기면 되는지 알고. 그 있는 자리에서 상황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골방이 되놓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능력, 그게 영성이죠. 그 깊이고 뭐 어디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장소로 안 된다는 거. 그게 시편 139편이죠. 혹시 도망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봐요. 거기 7절에 이렇게 돼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몇 개 들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어떻게 올라가? 그때 비행기 없었는데 거기도 계신데요. 스월로 내려갈지라도 이게 지옥이거든. 거기로 갈지라도 거기도 계신데. 또 새벽 날개 무슨 뭔 날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행기 뭐 생각이 드는가 봐. 그래서 저 바다 끝으로 갔대. 바다 건너서. 그죠? 바다 건너서 거기도 계신데요. 그래서 주님 어딜 떠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없는 시대에 참 별의별 상상을 다 한 거죠.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에요. 상황. 골방 상황이 되면 언제나 주님은 그 옆에 계신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뭐 이거 당연한 거예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게 돼 있죠. 이 부르짖음의 특징이 뭘까요? 막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고난의 상황이 있어요. 그럼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거는 내가 깨지는 소리야.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거든요. 막 부르짖는 건 뭐예요? 내가 깨지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지, 막 소리 지르고 내 힘으로 되면은 소리 안 지르고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은 내가 깨지는 소리예요. 막 박살이 나요. 또 다른 표현하면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친다 그러면 근거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나를 근거로 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죠. 그렇게도 깨지지 않는 게 자아인데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는 깨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기서 많이 깨지죠. 나를 깨는 게 두 가지예요. 고난이 깨고 대부분은 말씀이 깨요. 말씀이 탕 오면은 나하고 부딪힌다고. 그래서 말씀에서 내가 깨지면은 뭐 고난으로 깰 일이 별로 없겠죠. 말씀으로 깨지세요. 깨질라 그러면 말씀이 나를 부셔버려야 돼요. 나를 부셔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보조수단으로 하나님이 또 고난도 사용하시죠. 그래서 부셔버려. 그래서 고난하고 말씀하고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거의 같은 역할을 해요. 나를 부셔버리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서져 버리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시죠.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죠. 주어가. 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주께서. 나나나나 하던 사람이 내 뜻 하던 요나가 박살이 나가지고 주께서. 그러니까 뒤에도 보세요. 주의 파도와 이게 어디 또 걸리죠? 주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석이 바뀌니까 달라진 거죠. 이 해석이 바뀌는 게 얼마나 큰 변화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안 바뀌면은 뭐 우리 맨날 얘 드는 걸 한번 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나를 참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면 배신한 사람만 보이잖아요. 우리 눈은.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니까. 내 눈 이 개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고 억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성인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뒤에 계신 분이 계신 거죠. 그 사람은 악역으로 쓰임받을 뿐이야. 아수르야 아수르.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형들이 쫄아가지고 그죠? 그냥 형들 만났을 때 부들부들 떨고 있죠. 복수할까봐.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형들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나는 형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형을 보면 분노하겠지만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시각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뭐 화 안 내죠. 이런 눈이 생겨야 돼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이런 눈 절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 나누다 보면은 자기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거기서 달라지죠. 그리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 보이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이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실에 누운 환자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내가 수술실에 누웠어요. 누워 있는데 그러면 의사가 와가지고 마취할 거 아닙니까? 마취하면 쭉 뻗는 거 아니에요? 못 움직이는 거. 몸에 칼도 되겠죠. 뭐 좀 아프지 않겠어요? 뭐 아니면 아프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면 참 내가 병원에 가 보니까 뭐 큰 수술한 사람 보면 그 꼬매지도 않더라고요. 호직기술 있잖아요. 그 스테플러 그걸로 찍어 놓더라고 쭉. 그래서 이거 종이야 여기가 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테플러 자리 그 흔적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 그거 왜 그렇게 하죠? 왜 상처를 주고 왜 마취하고?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위한 고통이죠. 고치시려고 그래서 고쳐주시려고. 이게 보이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의사 원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내가 힘들고 아프지만 결과는 좋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술실에 누워 있는 환자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 다 좋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죠.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자리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 고쳐 먹으세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주님 마음을 바꾸소서. 그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바뀌는 거라니까 내가. 근데 이 말 뜻을 잘 몰라. 내가 바뀔 거 뭐하러 기도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 영성이 없는 애지.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진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아침에 어젠가요? 그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자기 뜻대로 막 살잖아. 자기 힘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러다가 뭐 잘 돼요? 하루 아침에 다 무너질 상황이 놓였죠. 형 에서가 400명 들어가서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할 때 천사가 야,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깨져야 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해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 이끄시죠. 환도뼈를 박살을 내버리잖아. 그죠?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 환도뼈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어긋나가지고 그때부터 장애가 됐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정신 차리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축복해달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자기가 박살이 나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미소를 띠면서 너 이제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거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 왜? 승리가 뭔지, 빅토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기는 게 뭐예요? 내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 게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거든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창세기 32장에 가면은 내가 깨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야곱은 이기는 자로 살아가요. 다 이겨요. 그리고 바로왕을 만났을 때도 축복해 주잖아요. 권력 있다고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야. 그 이기는 자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내가 깨지는 자리라니까요. 내가 바뀌는 자리, 내가 바뀌는 자리.
그래서 빨리 깨지면 깨질수록 좋은 거죠. 지금 그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깨지고 있죠. 지금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의지 뜻은 뭐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 전도 안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3절 하반절부터 있잖아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쭉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내 뜻대로 살았을 때의 결과를 쭉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뭐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결국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그럼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 박살이 나는 거죠. 깊은 바다에 빠지고 더 깊은 곳에 빠져 수월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내 멋대로 하게 놔두겠어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를 슬쩍 이끌고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나거든 나를 깨버려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습. 그럼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요 죽도록 자기를 붙들어요. 죽도록 진짜 지겨울 정도로 죽도록 자기를 붙들어요. 그게 깨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잘 안 깨지면 좀 기다려봐요. 하나님 깨주실 거예요. 그죠? 나를 부셔주세요. 언제 잘 깨지냐면 환경이 척박할수록 잘 깨져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좀 선량한 사람들은요 조금 어려움 오면 다 깨져버려. 유리장 같이 다 깨져버리는데 정말 울트라 슈퍼 에고들이 있죠. 무지 강한 애들. 그거 보면 글라인드에 넣더라고. 글라인드에 넣어가지고 그 보기도 안쓰러워. 어떻게 저길 다 들어가나? 그래서 가루상이 돼서 나와요. 가루상이 돼가지고 참 그 답답하죠. 광야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이번에도 우리 갔었잖아요. 무인의 광야, 무인의 사막 갔더니 모래가 포드러워요. 왜 포드러웠죠?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왜 포드러운 흙이 생겼을까요? 바위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 그렇대잖아요. 밤에는 뭐 영하 5도까지 내려갔다가 거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낮에는 뭐 직상선에서 50도까지 올라가고 그게 광야잖아요. 그 열악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막 쪼개지고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흙은 되게 보드럽더라고 다. 그래서 그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광야, 미드바르, MDBR. 그죠? 이렇게 히브리 자음으로만 쓴다면 MDBR이거든요. 미드바르. 이 광야인데 거기서 DBR, 다바르라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나를 바꾸는 곳이에요. 그죠? 고난의 자리를 이끄시는 이유 결국 나를 바꿔서 내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하는 것이다. 요나를 봐라, 야곱을 봐라, 뭐 나를 봐라. 이건 뭐 다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철저히 깨져서 가루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뭐겠어요? 이제 사명자 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기쁨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기쁨이고 기쁨이 없으면 다 가짜라고. 그래서 사명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아니 이 교회로 왔더니 맨날 선교 가라 그러고 뭐 하라고 잠깐 써먹기만 해. 부려먹는 곳이야. 참 이게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 아니고요. 써먹는 거 아니고요. 진짜 기쁨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 가짜예요. 기쁨 안 와요. 돈이 주는 기쁨 잠깐 오는 거고요. 여러분 뭐 다 경험해 봤잖아요. 뭐 명예가 주는 기쁨도 얼마 안 가요. 그거 또 쓴맛도 있어 거기. 지금 뭐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다 어려움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쓴맛도 있어.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면 그냥 넘어갈 문제 같고 돈 있다 그러니까 막 태클 걸고 넘어지고 깨지고 거기에 또 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된 기쁨은 뭐냐면 사명자로 살 때 기쁜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사명자로 사는 게 기쁨인가? 여기서 요나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은혜를 저버린 자라는 걸 깨달아요. 8절을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렸다. 우리 베트남 선교 또 어제죠. 우리 교사 세미나 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그거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천국은 20장 1절에 다 빼버리면 집주인과 같으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집주인의 정확히 말하면 집주인의 마음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요 일반 주인과 같지 않아요. 품꾼들에게 조금 주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뽑아낼까 이걸 신경 안 쓰고 품꾼들이 어찌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쓸모 있는 가장으로 살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그게 집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 인간다운 삶, 쓸모 있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기술을 갖춘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이에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한국 같으면 한 300만 원 정도라고 봤거든요. 그 이상, 300만 원 이상. 적어도 300만 원 정도 되면 가장으로서 쓸모 있는 가장이 되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일 안 하는 날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씩 버는 거. 그죠? 3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인간다운 삶. 그런데 여기 있는 품꾼들은 평균 이하지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어요. 9시에 온 사람조차도 한 반 데나리온 정도. 그리고 12시에 부른 사람은 경제에서 밀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10분에 한 4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은 10분에 3데나리온. 그리고 5시에 1시간밖에 안 부른 사람은 10분에 1데나리온도 안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루저들이에요, 루저들. 근데 주인이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다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100%다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은혜일 때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요.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면 우리도 다 겪는 문제예요. 다 은혜다 그랬는데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때부터 헛된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비교하기 시작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좀 더 받겠지.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 그게 원래 은혜였는데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이렇게 해요. 나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똑같이 줘. 이제부터 기준이 은혜에서 뭐로 바뀌어요? 공로로. 내가 종일 수고했다라는 공로, 내가 더위를 견뎠다는 공로, 그죠? 이 공로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억울해지고 그렇게 지옥되는 거죠. 지금 요나의 모습도 그거예요.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고 선지자로 부름받고 택한 백성 됐고 이게 다 은혜 아니에요?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왜 니느웨가 진짜 망할 놈의 나라도 나랑 똑같이 만들어줘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죠? 니느웨가 어떻게 나와 같은 레벨이 돼? 이런 거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를 해서 1인당 한 10만 원짜리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은혜라 그럴 거예요. 아이고, 웬 은혜야? 그죠? 내가 뭐라고 이거 10만 원짜리 이걸 해줘?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 노숙자도 불러다가 같이 야채 먹여요. 그 화를 버럭 낼 거예요. 그죠? 나를 노숙자하고 같은 레벨로 여겨? 전부 다 그래요. 지금 비교하다가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고 내 공로, 내가 저놈보다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줘?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마귀의 공격은요,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은혜만 저버리면 지옥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천국을 깨버리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냥 은혜만 모르게 되면 다 깨져버려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다른 사람이 나같이 되는 게 싫잖아요. 그죠? 난 9시에 온 사람인데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한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못 드려. 그 예배가 죽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만 예배 드린다 그러고 그 예배가 아니죠.
자기 의죠. 기도도 안 나오겠죠. 맨날 자기 기도만 해. 중보 기도가 절대 안 돼. 그래서 기도 오래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키는 거에서 오래 못해. 기도해서 뭘 해?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성견 당연히 안 하죠. 미쳤다고 성교를 해? 그죠?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나하고 지금 막 믿은 사람하고 같은 레벨이란 말이야. 이래서 은혜 하나 사라지면 교회는 지옥되는 거고 우리 인생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은 요나가 또 불순종해요.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싫어가지고 박농쿨 하나 주잖아요. 이거 은혜죠. 근데 그거 하나 거둬갔다고 신경질이 팍팍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래요. 야, 그 하룻밤 그 근을 주는 그런 박농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면서 11절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불신자라고 부르고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불러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네이밍하는지 이름을 붙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름 잘 붙여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란 말보다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미신자라고, 뭐 미신이 그게 아니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꼭 믿을 뿐인데 미신자라고. 신자인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not yet believer. 그죠? 아직은 믿지 않는 그 신자라고. 그렇게 이름이 따라 다르죠. 그죠?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도 분별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게 긍정적인 시각이죠. 12만 명이 있대요. 가축도 많대요. 이걸 내가 아끼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게 틀린 거니? 이게 묻잖아요. 그리고 끝나요, 성경. 그러니까 은혜 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받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막 뛰잖아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성결하고요. 그러니까 죽어라 성결하고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예배드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다 줘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거예요. 그 나머지 덤으로 다 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그래야만 기쁨이 있어요. 진짜 기쁨. 그거 아니고는 내가 보장해요. 기쁨 없어요. 기쁜 척하는 거지. 여기 클럽에서 막 춤추고 난리치는 사람 기쁨 없어요. 나 확실해. 해봤냐고. 안 해봐도 알아요. 그건. 안 해봐도 알아. 뭐 백화점에서 막 뭐 가방 뭐 들고 막 쇼핑백 10개씩 들고 나오는 아줌마들 기쁨 없어요. 그거 갖고 기쁨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야. 그거 절대로 기쁨 없어요. 그거 갖고 뭐 자동차 새로 뽑아가지고 뭐 맨날 반짝반짝 해가지고 파리가 미끄러지게 하고 다니면서 타고 다니고 기쁨 없어요. 그거 불쌍한 거예요. 그거에 매달리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절대 이런 걸로 기쁨 없다니까요. 진짜 기쁨은요 사명대로 살 때의 기쁨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5절에 야 눈을 들어봐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어도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니.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 뭐 다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이걸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려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같이 거두자 같이 일하자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아요? 함께 즐거워하자고. 우리가 안 해도요 선교 다 돼요. 되는데 우리 불러가지고 야 같이 선교하자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기쁨 누리려고. 그것도 모르고 뭐 맨날 도망가고 그것도 모르고 안 한다 그러고 뭐 그것도 모르고 뭐 딴 거 한다고. 속 터지죠 진짜. 여러분 뭐가 기뻐요? 뭐가 하나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 동역할 때 기쁨, 순종할 때 기쁨, 사랑했을 때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그래서 기쁨을 맛보려고 그러면 주님이 명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살 때만 기쁨이 있어요. 그럼 막 울어요.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여기 지금 타락도 했다가 순종도 했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한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봐요. 진짜 들면 어떻게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봐요. 언제 기뻤어요? 놀 때 기뻤어요? 놀 때 기뻤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라니까. 그게 뭐 기뻤어? 생각도 하기 싫지. 모든 기쁨이 언제였어요? 사실은 성결은 기쁨입니다. 맞죠? 예배가 기쁨입니다. 맞죠?
기도도 기쁘니까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편한 거 가면요 기쁨 없어요. 편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나의 니느웨는 어디인가? 나에게도 니느웨가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기쁨이 있는 곳이야. 나의 니느웨는 어딘 것인가? 가장 가기 싫은 곳,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 그게 나의 니느웨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제일 가기 싫은데 순종해서 갔을 때 제일 기뻤고요,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났을 때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저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가장 파괴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 감각대로 살면 우리 절대 니느웨 안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능력도 주고 영광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부르셔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본능에 의하면 싫은 곳이에요. 순종해서 가면 대박 나는 곳이에요. 니느웨 가십시오. 다시스 될 것 같이 보이죠. 죽는 곳이에요. 가지도 못해요. 거기 환상이에요. 신기루예요. 아마 작살 날걸. 물고기 뱃속에서. 나의 니느웨로 가십시오. 저는 이게 뭐 그냥 들려오는 얘기가 틀렸기를 바라요. 내가 그냥 헛소문이길 바라는데, 선교도 편하고 좋은 곳을 골라놓고 간다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 아, 이번 베트남 뭐 장소 좋고 리조트로 가서 자고 뭐 잘 먹고 나는 평생 베트남 선교만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래요. 난 농담이라고 믿어요. 그게 진담일까? 그분의 내가 신앙 인격을 믿는데, 만약에 진심이라면 곧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선교는 어떤 곳에 가야 되냐면요, 좀 힘든 곳에 가야 되고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진짜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해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자꾸만 가는 것이 체질화돼야 돼요. 그게 신앙 체질화예요. 그런 사람은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몇 번 경험했으면 알아야죠. 그 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사명의 길은 뭐냐? 은혜를 아는 건데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